오늘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이제 명절 때문에 많이 분주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설 명절로 인해서 나왔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분주하리라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이 명절 되면은 멀리에서 객지에서 오는 자녀들은 오는 사람대로 분주하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부모들 입장도 또 그것 때문에도 분주하고, 참 나름대로 많이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죠. 바로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는데 과연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많은 경우 육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육신적으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연약함이 해결되거나 이런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들 다 구할 것이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소홀하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그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고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경우가 의외로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우리나라가 부흥회가 많고 부흥회가 유행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다 하는 그 목사님들이 흔히 많이 실수한 것이 있죠. 마치 자기가 성령을 줍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유명한 강사라면서 하얀 양문 입고 머리 서가지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잘못되고 그것을 아멘하는 성도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성령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 절대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그냥 물건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고 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44절, 오늘 본문 말씀 4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성경에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않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누구에게 내오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 보내주실 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몇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볼 것은 과연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는 임하세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냥 무관심하고 은혜도 무관심하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만 왔다가 자리만 차지했다가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가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죠.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앞에 이미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여기서 바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디냐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것을 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분명하게 알고 온전한 신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다고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뜨겁게 준비하고 또한 그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말씀을 들을 때만 임했느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결과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힘써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로서 생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회가 있어서 이러한 것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 생활. 예배의 중심이 그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라. 간절하게 드리시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자리에 왔다가 그저 돌아가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밑에 휴대폰 가지고 다른 데다 하고 있고 마음 빼앗기고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 받기 위해서는 이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하시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이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내려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가장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내가 먹고 쓰고 다 쓰고 남은 거 제일 필요 없는 거 막 찌질한 거 그런 거 자식에게 주는 부모 없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내 자녀한테는 좋은 거 줘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것으로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왜 좋은 선물일까? 왜 선물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선물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가 또 다시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먼저 이쪽 두 줄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쪽 두 줄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으면 먼저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두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가장 대표적인 많은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겠다, 내가 예수 안에 살겠다 딱 결심한다고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날마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중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아까 말했죠.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은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꾸 물질로만 쫓아가고 세상이 향락만 쫓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으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육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나를 강건하게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위하여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그저 나에게는 물질만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강건한 진리 가운데 잘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질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든 가족분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잠시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신자들이 고넬료 가족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 높임 많고 보고 놀랬다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놀란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했다고 이것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은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행동하고 막 말하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이상하게 하는 것만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사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의 방언과는 좀 다르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말을 하는데 상대편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이해한 것이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방언은 우리가 하는 대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언어로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그런 방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이 대화가 기도의 문이 열려졌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는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에 어떠한 설령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방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일부 교단에서는 그거 없으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라고 해서 더 성령 충만하게 받았고 없다라고 해서 못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그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그 문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방언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음이라. 여기서요, 이들이 놀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들이 말씀 듣기 싶어 원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높임이라. 이것은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높여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의 의미,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 입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만 알고 그냥 유대교의 신앙처럼 이런 하나님만 알고 그 신앙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의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구제를 하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결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걸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여기서 이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인도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문이 열려지고, 동시에 그 입술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들은 생각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삶이 어떻더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열려지더라. 이걸 보고 이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내가 먼저 육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런 그 교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도 살아야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나와져야 해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시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선물을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은 입술에 그 사람이 피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떠한 재산적인 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입술의 열매는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하여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감사가 있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이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 찬송이 저러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찬송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눈이 그걸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재수로 보고 내 노력으로 보고 내 수고로 보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는 것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고백하니까 조금 전에 말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고백하는 그 찬송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동시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러한 입술이 달라져야 해요.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죠. 오늘 여기서 본 대로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전까지는 이러한 고백은 자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그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자기들하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 보면서 놀랐다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에서요, 성도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지식이, 학벌이, 우리의 피부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든지 간에 그 입술의 열매는 같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의 놀라운 구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나와져야 해요.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위하여 사모하시고,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믿음 안의 성도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요, 편견이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오늘 여기에서요, 잠시 볼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그러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가요, 청했는데 나는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답니다. 이 안에 내포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나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물렀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드장이는 뭐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무드장이와 고넬료의 집의 공통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드장이 또한 가죽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걸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드장이 집에 머물렀거나 고넬료의 집에 머물른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만약에 그들과 가까이 했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결과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본 부정한 사람들, 자기들이 바라본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똑같은 사람들로 바라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의 집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결과 그들과 함께 머물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편견이나 우월의식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깨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 이걸 가지고서 편견을 가져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편견이 무엇인가요?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눈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갖는 저 잘못된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왔는데 나보다 못 살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정이 우환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은 마치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나는 선하고 복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 사람을 은근히 멀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참으로 잘못된 교만이고 편견이고 이건 우월의식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에 가면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내부에 편가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남에 그 전에 우리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보면은 포르쉐 타는 성도들, 뭐 타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편갈라 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이렇게 믿음 안에 성도들이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은 한국 교회가 썩어가게 하는 가장 큰 문제야.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정치에 대한 자유 주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로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면서 서로 상종도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막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서로가 마음 상하고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 있죠. 오늘날 이 나라에서 저기 해가지고 어떤 일부 목사라는 사람이 참 광화문에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거기에 나와야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각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자기들은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다른 쪽의 당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고 막 거기서 막말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 똑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에 들어가야 할 똑같은 존재예요. 내가 생각과 내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왜 함부로 말을 해요? 오늘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가진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똑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거짓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 사울의 모습을 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모습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걸 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전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드장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방인도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결과 그 생각들이 깨져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도는 그 위로 올라가야 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것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감히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소망하는 것은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못된 그 편견 가지고 예수의 이름 들먹이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된 모습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모두를 주의 은혜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서 항상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우월하고 나만 대단하다고 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으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바라보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권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날마다 강건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넘치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한 사람도 그 믿음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멀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또한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를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4절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늘 살겠네. 아멘. 하나 베드로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이제 많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권하오니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도 참으로 주님 앞에서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의 조건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줄 아오니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제 응답받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은총을 더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의 은총을 더하시고 풍족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